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을 찾아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리를 기뻐하신 여러분에게 준비의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타교회 집사님과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삶의 그럼으로 인하여 재미도 없고 더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실패한 그 생각뿐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불안하고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무엇입니까? 별 그리 크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상으로 더 크게 확대해서 너무나 위압감을 가짐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마치 절망 중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간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에 잠이 오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늘 마음속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아는데 왜 내 인생만큼은 이렇게도 꼬이고 답답한지 목사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창대함을 누리길 소망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여정은요 항상 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춥고 매서운 겨울도 오고요, 폭풍 전야의 태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항상 평안함을 추구하고 사모해 보지만 인생은요 항상 쨍하고 해뜬 날은 아니라는 것이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희극 배우로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설교도 없으며 철학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인간이란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회고하고 있다는 거지. 그가 희극 배우로서 영화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소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내일을 향한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의 괴로움 속에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함과 괴로움으로 살지 않고 진정한 평강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찬바람이 겨울이 있는 방면에 우리에게는 따뜻한 봄도 있어요. 태풍 치는 그 전야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전 1200년을 전후로 한 소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농촌에 농사를 짓던 기브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국난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제 기드온을 부르셨고 또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을 펼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기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 쳐들어와서 자기들 약탈하여
그로 인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도망치면서 여러분 포도밭에서 밀을 타작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초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셔서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기드온을 불러주셨기에 그 기드온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이 뭐라? 여호와 살룸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이 여호와 살룸이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 번역했고 현대 성경도 여호와 샬롬이라 번역한 것처럼 그 의미는요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평강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겁쟁이 농부인 기드온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고 혼탁하고 힘든 여건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드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 함께 점검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여러분한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첫째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도는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온 그 자체를 또 두려워하며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수행을 감당한 어떤 영웅도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한 절망과 좌절감, 심지어 그러뇨 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 그 마음에 흥분된 기쁨이 있잖아요. 올해도 풍년이네. 그런데 그 수확을 하기도 전에 미디안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심지어 양과 가축과 송아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남녀노소 여자뿐만 아니라 다 빼앗아가 버리니 그의 마음에는요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산물을 빼앗긴 것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동안에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희망과 노력까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잠시 잠깐 오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비극과 안타까움과 아픔 속에 여러분 좌절하며 낭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포도주 들에서 밀을 타작하는 형편이었는데 전쟁통에 어떤 평강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그때 기드온의 모습이었고 역사적인 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통에 이스라엘은 평화는 기대할 수 없었어요. 미디안의 이방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불안과 절망, 아픔과 상처, 그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저들 현장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한다요. 어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오늘도 신령과 지적 예배드리고 주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실망도, 좌절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원은요, 이제 재물을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쳤을 때에 그 사자가 뭐라 합니까? 그 재물을 돌 위에 얹어놓고 거기에 국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하고 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여러분, 손도 만지도 않았는데 그 재물에 국물까지 부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불러서 활활 타버렸다는 거죠.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전투 현장 가운데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처럼 기드온이 드렸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좌절 속에서 그 불이 나왔다는 것, 위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신앙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들의 이름 앞에는 언제든지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사용된 걸 알았어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그래서 이 티테디오스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서적과 더불어서 이제 더욱더 책을 보면 연구하는 중에 이 티테디오스는 그 의미를 발견했는데, 그 티테디오스의 뜻은 뭐냐? 여러분, 나는 염려로부터 해방된다,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즉 뭐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의 의미가 티테디오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모빌스. 왜요? 예수 그를 믿는 그 이유로 인하여 불로 태움을 넣는 화형을 당하잖아요. 예수 그를 믿는 그 자체로 인하여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 수많은 그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같이 티테디오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부활하고 장차던 재림하실 걸 내가 믿기에 이 고통도, 이 환난도, 이 죽음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의 정체성, 이런 신앙의 위대한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배짱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자기 이름 앞에 뭘로요? 티테디오스. 제 이름이 이남국이니까 티테디오스 이남국, 이렇게 넣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동그란 원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데요, 오늘 이 아침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3층도 아멘. 시작. 티테디오스. 그래요. 티테디오스. 누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은 죽음과 더불어 부활하셨고 당장 또 재림하실 걸 알기 때문에 디테비우스, 나는 조금 더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 속에 절망하지 않으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국방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평강이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의 복이 임하는 때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갈기갈기 찔러지고 어제도 막 데모하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인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와 직장, 일단 사업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민족은요,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과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평강의 복이 임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하나님의 사자에게 증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중요한데 그 증표를 경험하고 나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입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표를 보기 위하여 염소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고기와 떡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즉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두게 하시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기도원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불꽃으로 살라졌다는 것, 여러분 바위 틈에서 불이 나와 살았다는 것, 태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제물을 드릴 때 바위 틈에 불이 나와 제물을 살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요, 구약성에 그런 증표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재물에 횃불로 임하셨던 역사가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갈멜리산의 엘리야의 재물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재물에 하늘의 불이 임하셨어요. 재물을 드릴 때마다 불러서 임하셨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원이 이제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떠나가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 혹시나 내가 죽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너는 죽지 아니랴,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 얼마나 삶의 용기가 되었든지 그 은혜로 인하여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귀한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입니까?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이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놀라운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새롭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나는 죽겠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더욱더 용기를 가진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살롬이라고 이름 붙인 이 제단을 쌓은 것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일찍이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 즉 하나님의 영화롭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비겁자, 그 기드온에게 만나주심으로 사사로 사용해서 용사로서 쓰임만 귀한 역사, 얼마나 큰 능력까지 주셨어요. 오늘 보면 말씀 이후 보면요, 얼마나 큰 능력과 역사를 하셨느니 300 군사를 통해서도 미디안의 수십만 명을 이기는 역사들이 올 성경에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해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받들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쳐 예배를 참석하는 자, 하나님은 더욱더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런데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올인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에, 또한 주의를 범하고도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지 않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리지 않아서 더 힘들다고 또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환점이 된다는 것. 드리면 드릴수록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평화가 그리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평화가 그리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